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확 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변화의 과정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게 또 제 인생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는 또 성경 속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내용들을 너무나 신기하고 또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매력적이고 대단해서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설교를 처음 했던 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설교 시리즈였습니다. 지금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훨씬 아주 이렇게 매력적인 제목으로 책으로 나왔지만 그런 게 제 관심이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근데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를 만나서 변한 사람들의 얘기, 예수를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마지막 설교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세 개의 십자가와 관련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쪽에 두 강도들이 못 박힌 바로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유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갖는 특별함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바로 오늘 십자가 상에서 오른쪽 왼쪽에 있었던 두 강도는 예수님 생전에 만난 마지막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만 만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만 만나셨어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두 강도는 예수께서 만난 마지막 사람들이십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쯤 되면 조금 이거 뭐 범상치 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분에? 그죠? 사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많은 해석들을 하지만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결국은 예수와 함께 있게 된 사람. 예수를 만났지만 그것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예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죽음 직전에 예수를 만나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났다면 죽음을 맞이하기 오래전에 이 예수를 만났다면 이 두 사람은 또 얼마나 눈에 띄는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데 예수를 만나서 심오한 변호를 경험하는 사람의 전형과 예수를 만났지만 만나지 않은 것과 별 차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 모습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리스도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졸 등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쭈지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두 강도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공통점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내놓은 많은 처형 중에서 아주 극심한 극악한 처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놔서 이 사람이 기진하고 견디지 못할 때가 돼서 죽는, 그래서 죽음의 기간을 굉장히 길게 만드는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참 사람이 잔인하죠. 이런 처형 방법을 만들어냈으니 그냥 빨리 그냥 죽는 것도 무서운데 죽음의 과정을 길게 해놓고 그 죽어가는 과정을 나무 위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그런 수치와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 한 강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강도라면 이 사람들은 꼭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강도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다르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강도질을 했겠죠.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겠죠. 처음엔 뭐 작은 삥 뜯는 정도부터 어릴 때 하다가 나중에 강도가 돼서 아마 사형에 처해질 정도의 큰 강도를 짓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자기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자신의 태어난 환경을 억울해할 수도 있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악의 구렁텅이로 꿰던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강도가 강도짓을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은 많지 않고 십자가형은 원래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강도는 강도라고 말을 할 뿐 실제로는 정치범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생각입니다. 국제사회의 문제 속에서 나라를 잃은 민족주의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정의를 위한 선택으로 범죄자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처형을 당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고 이 사람이 말할까요? 좀 이상하긴 하죠. 내가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여기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삶의 전반을 돌아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의를 위해서 살고 나라를 위해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 전반이 죄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다 가능합니다만 여기에 공통점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결과를 지금 여기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예수를 조롱해요.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 정말 그가 그리스도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택하신 분이라면이라고 번역했는데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여서 이렇게 바꾸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구원하여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37절 38절에 보면은 병종들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35절, 37절, 39절에 반복적으로 이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나 구원하라지 유대인이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봐라. 다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일지 모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일지 모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로부터 그 비참한 문제로부터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 두 사람은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 당시 예수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있었을 것이에요.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고, 예수는 왕일지도 모르고, 그럼 구원을 해주는 존재여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분을 본다는 것. 우리는 지금 문자로, 이 글자로, 글로 예수를 만나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또 옷도 다 벗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대충 걸쳐서 해놨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 발가벗겨서, 그래서 거기에 달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도 유지해주지 않는 그런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상에서의 치욕적인,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어왔고요, 여기저기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수를 보았고 예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오늘날 우리의 자아상과 좀 닮았어요. 우리랑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은, 오늘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와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에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 우리가 특별히 잘못 선택했던 것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엔 하나님 없이 선택했던 것들의 결과가 오늘 나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예를 제가 들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누군가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현재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있을 때, 이거 이렇게 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이거 뒤바꿀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그 결과를 내가 안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거의 나의 어떤 선택,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내가 결정했던 어떤 결정들,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관계 맺었던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을 내가 고스란히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다 플러스 다른 사람이 지은 죄, 그들의 선택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고 가야 될 짐을 내가 온팡 다 뒤집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가 겪어야 될 고통을 온팡 뒤집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한 것들을 뒤집어 쓰고 살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해방 전후사에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나라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이 분단의 고통이 우리 민족을 떠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 선택한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가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근데 이건 놀라운 것은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게, 우리가 또 선택했던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또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선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결정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결정을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죠.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떠면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형이랑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천천히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닥칠 수밖에 없는 현재적인 심판,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 글쎄요, 이거 정말 적절한 예가 아니에요. 예를 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왜냐면 예는 무슨 예를 들든지 지금 누군가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젊어서부터 건강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조작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고통을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 쌓이게 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면 나는 무시당하고 삽니다. 그냥 그런 예만 하나 들어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뒤집어 매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끔씩 악소리 나기 힘들어요.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 정말 쉽게 좌절해요. 마음속에 어떤 일이 턱 터지면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세요? 앞이 안 보이고, 여기서 딱 그만뒀으면 좋겠고, 심할 땐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푹푹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들이 정리되고 자신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트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이걸 뒤집어 씌우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커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돈으로도 재미로도 성공으로도 뭐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 심판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직면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니나 마나 그냥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에게 지금 주고 있고 미래까지 올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강도와 닮았습니다. 또 한 가지 닮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 두 강도처럼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풍문을 통해서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통해서 듣든 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든 우리는 그가 왕일지도 모른다는, 우주와 우리 인생의 왕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깨지고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강도들처럼 어렴풋하게 풍문으로 듣다가 어떤 땐 매우 선명하고 심각하게 듣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강도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 두 강도의 모습은 우리와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십자가형을 경험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기간 동안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듣다가 어떤 순간에 선명하게 아주 도전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십자가 고통 상황에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른 반응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거든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들었던 예수,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를 봤습니다. 그 예수께서 기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너와 나 자신을 구원해봐라. 39절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당장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오늘날 아예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여기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봤던 분이고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고 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던지는 덜무는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적인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봐. 다르게 말하면 내 문제를, 나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해결해줘.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가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승리주의적 메시아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힘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니 그런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날 살려줘야지 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민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는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어야 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맥락에서 예수는 내 당하고 있는 이 현재적 고통을 해결해 줘야지, 네 것도 해결하고 내 것도 해결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이시니 라는 자세입니다. 이미 예수에 대해서 들어왔던 정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34절에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죄인이 그리스도이거든 당신과 너와 나를 구원해봐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40절에 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잖아.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왜 죄 없는 분이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는 무지의 죄를 짓고 있으니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건 범상치 않은 분이다. 이분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강도에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누구길래 이 모멸과 고통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내가 풍문에 들었던 것처럼 이는 정말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왔던 41절에 나왔던 그분은 무죄하지만 너와 나는 우리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고통의 순간에 이 강도가 보여준 놀라운 면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자기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순간에 이 사람은 너와 내가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마땅한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짧지만 놀라운 자기 성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여기 주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말들은 우리의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려운 게 3인칭, 2인칭 단수잖아요. 어른한테 당신, you라고 하면, 영어는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너, 당신. 근데 우리는 당신 그럴 땐 뺨 맞죠. 근데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존칭으로 네가 너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걸 번역하기 어려워서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렇게 번역해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뭘까요? 전 자격이 없어요. 저는 당신이 얘기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당신이 메시아이고 내가 메시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격 없지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이시라면,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내가 요만큼 믿겠는데, 겨자씨만큼 믿겠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은혜를 입혀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강도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나를 살려봐.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두 가지 완벽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현대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때 보이는 반응이 아닌가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난 이게 필요해요. 그걸 당장 여기서 해줘야 돼요. 나 십자가에서 내려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요. 그거 아니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하나님이랑 바게이닝 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할 테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바게이닝해요. 하나님이랑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뭐 투정하고 싸우고 덤비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부류의 반응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듣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각색해서 듣는 이 위험성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사실 요즘도 언제든지 그런데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갈등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희는 얘기를 하기를, 이런 얘기를 옮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건 아직 다 기억나시죠? 초대 우리 가족 되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이해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은 그것을 셀렉티브하게, 선택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각색해서 다시 해석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또 듣는 사람은 또 그것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또 재해석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실체가 뭔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듣지만, 교회 와서 예수님 계속 얘기 듣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상만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인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끊임없이 재구성할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강도처럼 예수 앞에서 자기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나서야,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저렇게 모멸과 고통에 쳐넣은 자들을, 저들이 하는 걸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것 앞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성찰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아니라 그 예수를 정말 발견할 때 그 앞에서 나를 보게 돼요. 그것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뭐가 죄인이야? 나랑 쟤랑 비교해봐. 나랑 신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랑 비교해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 게 내 탓이야? 내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고 내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 그거 제대로 알기나 해? 들어봤어? 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예수 앞에서 그런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오게 된 것은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성찰이 결여될 때, 자기를 무엇과 비교해서 성찰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도 성찰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상한 모습으로 굳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인데, 놀랍게도 자기 성찰이 아니라 신앙이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빠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요. 이 사람은 자기 성찰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다 이해했을까요? 강도가? 아니요. 지금 듣고 지금 깨달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건 아주 적은 양이에요. 여기 계신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를 직접 만나고 보고 들었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그의 믿음은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일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기독교는 센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알게 된 것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받으신 분들 여기 계시죠?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이 알았던 예수와 지금 알았던 예수를 생각해보면 좀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를 얼마나 알고 따르셨습니까? 정말 초보적인 지식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그거라고요? 그건 곤란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내가 보고 깨달은 예수에 대해서 얼만큼 진실하게 반응할 건가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반응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성경 해석과 신학에 주된 관심이 있어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와 관련돼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낙원이 도대체 뭐냐? 낙원은 천국은 아닌 것 같고, 왜 예수님이 이 낙원이라고 단어를 여기 처음 쓰셨거든요. 이 낙원이 어디서 왔냐? 신약에도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 낙원은 의인들이 마지막에 완벽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의인들이 잠시 머무는 장소 정도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사후에 가는 장소 정도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신약의 이와 비슷한 표현은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곳, 또는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이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얘기할 때 그 함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 정도가 혹시 낙원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하면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얘기할 때 낙원에 올라갔다고 할 때 낙원이 된다는 한 번 더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말할 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할 거다, 이렇게 3번 나와요. 비슷한 이미지가 여기저기 나오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낙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낙원은 어차피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논의를 할 수 있고, 저도 언젠가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낙원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한다. 언제? 오늘. 이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것. 그가 예수에 대해서 반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당신이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같이 껴묻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파트도 생겼고요, 우리 아이들도 대학을 잘 가고요, 우리 남편은 뭐 돈도 많이 벌고요, 우리 아내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이뻐지고요, 왜냐면 돈으로 계속 바꾸니까, 뭐 어쨌든 뭐 등등.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얻는 축복인가요? 예수를 만났을 때 얻게 되는, 어렴풋이라도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있게 됐구나. 그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세례를 받는 분들이 그걸 어렴풋이 깨닫고 시작하는 거죠. 그와 함께 있게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오늘. 재밌죠?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랑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되는 완벽하게 변화된 그 세상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잠시 후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반응했을 때, 예수님에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네가 나와 함께 있게 된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너와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부터는 너와 나와 영원히 함께 있는다 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 가장 큰 변화였는데,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는 죽어서 이것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하겠죠. 어쨌든 그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어요. 오늘 그와 함께 있게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또 한 강도는 그는 죽음을 지나가면서 이 고통의 십자가형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오늘 그는 그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낙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낙원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가 된 건지 없어지는 것인지 뭐가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시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와 상관없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주시오,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과 그분과 영원히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그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정 메시아로 믿고 왕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그의 백성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겨자씨만한 믿음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많은 교회에서는 단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어느 일정 시간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이제 사는 거, 그래서 세례받고 이제 나 크리스찬이에요, 땡,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일회적으로도 일어나야 하지만, 단 일회적으로 일어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부터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오늘만 함께 하고 내일부터 너랑 함께 하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계속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여기에서 지금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이번 주 제가 책 마무리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어요. 책 쓰면은 이제 몸이 이제 잘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쓰는 거 너무 힘들었어 이번 주에. 다시 책을 재정리하고 이러면서 좀 힘들었는데, 또 중요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쓸 수 있게. 근데 그러고선 주일날 아침에도 이제 아침부터 사역을 쭉 하고 한 4시쯤 돼서 한 4시 반, 5시쯤 돼서 나오는 너무 힘들어요. 설교를 더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머리도 안 돌아가. 그래서 이제 지쳐서 나오면서 마음에 좀 나이가 가면 갈수록 나이는 들어가는 것 같고 몸은 안 따라가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약간 불평을 하면 나오면서 이제 우리 비서 형제가 같이 따라 나와서 야, 내가 좀 피곤해 보이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에게 그랬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1년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비서를.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이 형제가 아마 2부 예배 드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러고선 이제 차를 타고 나오면서 마음속에 이제 궁시렁궁시렁 하고 나와서 집에 와가지고 좀 쉬고, 또 밤에 자는데 잠도 또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또 자다가 새벽 밤 12시에 일어나서 다시 컴퓨터 켜고 또 막 설교 준비 다시 하고, 그리고 닫고 1시 자고 뭐 이랬어요. 근데 마음속에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회하는 거죠. 그 오늘이 지나갔는데 그때 좀 감사하라고 내가 가르쳤잖아, 설교할 때. 그 다시 아까 여기 앉아서 재구성하면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그때 힘들어서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고 책도 쓰고 또 내일 설교도 준비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감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은 지나가요. 주님은 오늘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야. 예? 지내놓고 나면 제가 참 아쉬운 거죠. 좀 안 되냐 그게 김영국? 그 순간에 내가 가르친 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은혜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 지금부터 가서 쉴게요. 이젠 좀 쉬어도 되죠? 하나님 저랑 같이 쉬어요. 그러지 않고 나이도 들고 뭐 이도 아프고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다. 돌아가면서 아프는구나 뭐 중얼중얼. 믿음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겠다.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함께 하는 것이지 무엇을 외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교리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바로 여기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와의 우정이며 그와의 사랑입니다. 함께 있어야 우정과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들 굉장히 많아지셔서 옛날에 목자님들하고 정말 가까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목자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돌아가면서 마을 모임을 제가 해요. 같이 식사하고 저녁 때. 그래서 좀 우리가 교제도 하고 그러려고 좀 음식도 잘 마련하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데 결국 목자님들은 저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럼 제가 솔직히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마음속이 좀 허해. 왜냐면 옛날에 가졌던 목자님들과 가졌던 그런 끈끈함, 친밀함 이게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해요. 네? 뭐 지난주 화요일 날 모였던 목자 가정 마을 또 특별히 또 뭐 이거 무슨 우리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매주 화요일 저녁 때마다 대부분 그렇게 그런 만남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관계나 우정, 사랑은 발전한다는 것은 함께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깊어지지는 않는 거죠.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관계가 언제 깊어집니까? 우정이 언제 생깁니까? 같이 놀 때입니다. 같이 있을 때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늘 생각하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다. 생각하는 거랑 그분과 진짜 함께 있는 배타적 시간을 갖는 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은 그분과 배타적으로 함께 있고 그분을 늘 마음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뭐 우리 그 영성 훈련하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 표현하지만 배타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깊어지고 그분과의 우정이 깊어져 가는 것. 그때 우리는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과 배타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90% 가까이 맞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난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과 배타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없으셔서 그래요.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맞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곳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이러는 시간들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분과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우려고 애쓰세요.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예수를 알아가자.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알아가십시오. 큐티에서 알아가십시오. 성경 읽으면서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지 마세요. 그건 자기 비교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기 성찰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그를 통해 나를 보자. 왜? 그러면 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내 속에 숨겨진 우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이상한 인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신앙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의 뜻 속에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오늘을 살면서 그분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외칠 말은 그와 함께 오늘 동행하자. 왜? 그분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것, 그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오늘을 동행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아들이 한국에 지금 뭐 외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한 석 달 있다가 이제 가는데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아들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얘를 만나면 뭔가를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 뭐, 야, 지원아, 뭐, 이거는, 저거는,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셔서 나한테 끊임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나 자신을 좋아하셔. 그래서 저도 그냥 제 아들을 그냥 좋아하기로 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좋아할 구석이 많은 놈이죠.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아니구나. 얘는 얘 인생이 있고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집에만 들어오면 되지. 좀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관계도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구나.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뭘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즐기는 것,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매일의 오늘이, 매일의 오늘, 매일매일의 오늘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매일의 오늘에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듬성 함께한 걸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나면 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겠죠. 없는 것보다 나았겠죠. 그분을 몰랐던 것보다 나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부터 쭉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강도들에게 이때가 마지막 때였어요. 이들에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도 출발점도 다시 오지 않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출발점을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출발점을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깊이 고민하십시오. 근데 그 출발점을 지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왜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 만나는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도에게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강도는 그리고 죽었으니까 마지막이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시죠? 그러나 어제 오후는 저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궁시렁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저의 오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사람이 왜 변하지 않냐고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안 하면 모레 하면 되지. 그냥 언젠가 때가 오겠지. 아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걸 버리시면 우린 변하지 않아요. 그토록 소중하신 분이 감히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인생을 살자. 나 너한테 뭐 특별히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 그냥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과 오늘 바로 이 시간 함께 할 때 우리는 변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나신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모여져서 내 인생이 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 있는 그대로 좋아. 하며 다가오시는 그분을 빨리 만나시게 되기를, 그리고 쭉 함께 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